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옛 유고 연방 그 마케도니아의 스코프예에서 그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알바니아인이었는데 그 부모는 막내딸에게 곤자라는 그 예쁜 이름을 지어줬어요. 곤자. 이거는 꽃망울이라는 뜻이에요. 꽃망울.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은 아녜스 곤자 보야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우선적 사랑과 근검 전략 정신이 아주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절약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왜 그랬냐면 그녀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삶 덕분입니다. 그녀의 어머님은요 늘 그 거린들을 찾아 돌아다녔고 자기가 도울 사람들을 항상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녀의 집의 식탁은 늘 그 이웃들로 거린들로 이게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18세 되던 해에 이 아녜스 곤자 보아주는 아일랜드의 로레또 수녀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인도로 건너가 수련을 받고 수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콜카타에 자리잡고 있는 수녀원에 파견이 돼서 그 수녀회가 운영하는 그 성마리아 학교에서 지리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 수녀로 살아갑니다. 이 수도원 생활은 굉장히 그녀에게 굉장히 행복을 했어요. 행복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수도원 생활과 달리 수도원 담 밖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그때 일어났고 동시에 또 인도에는 엄청난 가뭄, 홍수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인도 전체는 굶주림의 도가니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확한 먹을거리는 군수용으로 빼앗기고 민중들은 끼니를 거리기가 일쑤였어요. 그리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땅은 초토화됐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 콜카타 거리에 쓰레기통을 잊으며 짐승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즈음 이 아녜스 곤자 보야주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차 다질링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요양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그녀는 받습니다. 버림받고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로레또 수녀원을 나오라는 소리예요. 나와라. 그리고 그 담장 밖을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녀는 행복한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요. 그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콜카타 지역 그 담장 밖으로 가서 사랑의 선교회를 열고 그곳에서 평생 가난한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1997년 8월 5일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의 삶을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인터넷에 있는 기사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놓은 글도 좀 보고요. 이 테레사 수녀의 삶의 특징은요, 뭐였냐면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이웃. 오늘 본문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근데 이분이, 율법학자가 29절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질문을 딱 받고 나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예화를 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율법 학자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는 질문의 차이를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두 질문은요, 비슷한 질문 같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질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지금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29절 그 처음 질문하기 전에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기대하는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 답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이런 대답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그 대답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어울리는 이웃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즉, 자기는,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구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시대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예를 들었던 제사장, 레위인, 또는 바리새인, 또는 가르치는 랍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듣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일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이웃을 보았더니 노는 물이 틀리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기대한 거예요. 이 소리를.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요, 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행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만 잘 드리고 뭐 기도만 이렇게 잘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런 것이 적혀져 있어요.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돼요. 그는 자신이 이러한 율법을 잘 지켜 불쌍한 주변의 사람들을 도운 사람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야, 너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때로 그러한 선행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29절에 나왔듯이 그에게 이웃은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웃은. 그런데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딱 두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부하고 있는 이웃, 그를 빛내주는 이웃인 제사장, 레위인은요, 가운데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비켜갑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푼지 않고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람 율법학자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왜?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그렇게 했다는 거에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 두 가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으로 이웃을 찾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즉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바랬어요. 율법학자에게 이웃이란 자신을 빛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빛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웃이란 수준이 비슷해야 돼. 가진 것이 비슷해야 합니다. 또 정반대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도 그에게 이웃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그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자신에게 이웃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함으로 그 사람의 의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빛내주는 이웃 말고, 너 중심의 이웃 말고 이웃 중심의 너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웃 중심의 너는 어디냐? 하나님은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이웃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자를 돕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한에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 돕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북한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제가 다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